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하늘 아래 모든 삶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모든 권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삶의 의미를 쾌락을 통해 찾아보지만 결국 헛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죽음 앞에 동일함을 깨닫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의 끝부분은 특별합니다.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중심 인물이시지만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헛되도다를 고백하며 하늘 아래 삶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2장 끝부분에 그의 시선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자는 본인의 수고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 오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의 기쁨은 결국 만족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의 손을 통해 나오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의 뿌리를 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을 보지 못한 기쁨은 헛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과 축복의 결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참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부정적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3절까지 삶의 부정적 결론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지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인간의 수고가 헛됨을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살아생전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8절의 전도자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결국 내가 죽고 나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나의 수고를 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본인이 살아생전의 수고를 통해 이룬 업적은 다음 사람에게 맡겨져야 하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 12절의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왕으로서 본인 뒤를 이을 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은 통제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해 아래 나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다시 한번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이 실망했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은 왜 수고가 헛된 것인지를 삶의 예를 통해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결과는 그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슬픔뿐이고 밤에 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죽음 이후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6절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은 저희들에게 약간의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모순의 표현을 한 것은 전도자가 이것을 관찰해 본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의 먹고 마심과 수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삶이 아닌 하늘 위의 삶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의 짐이 거룩한 멍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25절에 본인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해본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의 전도자는 다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함을 준다라고 고백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헛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람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축복이 아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함을 가르칩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의 삶에서 하늘 위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 자라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하늘 아래가 아닌 하늘 위의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전도자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헛된 삶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의 수고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사람 중심인 하늘 아래의 시선에서 하늘 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24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말할 때에 과거 농사를 통해 얻어진 음식에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인스턴트 음식, 전자레인지의 손길을 통해 모든 음식이 나오며 물질 중심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아닌 편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삶을 나누는 가정이 아닌 잠만 자는 호텔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한 삶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원하는 무언가를 빠르게 인스턴트하게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비록 하나님의 손을 통해 기쁨이 먹고 마시는 것이 평안함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 또한 헛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물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아멘.